12월 13일 월요일 오랜만에 아침 책 읽기를 다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는 이린이가 발레 공연이 있어서 좀 정신없이 바쁘게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아요. 마침 하고 있던 책도 마무리를 해서 넘기고 마감을 해서 그랬는데도 뭔가 정신없이 네, 한 주가 지나갔네요. 이린이 이 옆에 꽃 공연 마치고 꽃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예뻐서 옆에다가 오늘 한번 보이게 놔둬봤어요. 네, 그러면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 마저 태시 해리슨 원의 밤에 드리는 기도 마저 읽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지난 마지막 3장 읽었던 거에 이어서 4장, 4장은 파수하는 이 밤에 울고 파수하고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컴플린 밤기도에 보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파수하는 이에 대해서 주의력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깨어서 기다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가장 어두운 밤은 우간다 서부의 어느 외딴 촌락에서 여름을 보낼 때였다. 우리가 머무르던 작은 촌락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에 밤마다 작은 모닥불을 피워서 불을 밝혔다. 그 주변에 모여 대화를 나누며 웃는 사람들의 얼굴은 유쾌한 빛으로 반짝거렸다. 그러나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함께 갔던 몇 사람과 나는 선교사 친구의 집을 나와 우리가 일하던 400m가량 떨어진 학교로 걸어서 돌아왔다. 그 짧은 도보길은 평생처럼 느껴졌다. 칠흑 같은 캄캄한 그 밤에는 달은커녕 별 하나도 뜨지 않았다. 코에서 3cm만 떨어져도 손가락을 흔드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랜턴을 켜고 그 주변으로 4명이 달라붙어 걸었다. 그것이 몇 킬로미터 근방에서 유일한 불빛이었다. 랜턴은 우리 앞에 자갈길을 약 3걸음 정도 비추었고 그 다음은 까마득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구 끝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낡은 랜턴이 살짝 흔들리면서 내는 으스스한 삐걱거림과 야행성 황소개구리의 울음소리 말고는 적막뿐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렸다. 어둠이 랜턴빛 너머에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무서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든 감각이 한껏 긴장되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나는 파수했다. 주의력을 몰입해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랜턴 불빛의 모든 떨림, 황소개구리의 모든 울음소리, 조심스럽게 내딛는 내 걸음의 모든 움직임을 의식했다. 나는 걸어 잠근 문 안쪽의 안전한 장소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만 아시는 뭔가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아올 것만 같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콩고 국경 바로 너머의 분쟁으로 발생한 게릴라전 일부가 우리가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까지 심각한 공격으로 번졌음을 알게 되었다. 평소의 저녁 모닥불은 모두 꺼졌고 모두들 집 안으로 피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만 빼고 말이다. 나는 오래도록 그 밤이나 칠흑 같은 어둠이 강제로 불러내는 집중력과 몰입된 주의력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400m의 도보길은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우리는 몇 발자국 이상 앞을 보지도 못한다. 다음 날은 고사하고 바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한다. 내가 그 어두운 길에서 취약하다고 느낀 것은 평소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안전하고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의존해 오던 것이 완전히 사라진 채
어둠 속에 거의 혼자 있었기 때문이다. 삶의 끊임없는 취약함 안에서 우리는 울 뿐 아니라 파수하기도 한다. C.S. 루이스는 아무도 내게 슬픔과 두려움이 매우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라고 썼다. 루이스처럼 나는 내 안의 슬픔이 불안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 내가 견디는 상실은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나라도 더는 안 돼요, 주님. 하나도 더 가져가시지 마세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흥정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 지식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음날 아침을 먹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전히 모른다. 심야의 파수꾼처럼 우리는 악당과 새벽 둘 중 무엇이 먼저 올지 모른다. 우리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에게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은 아침이 언제 올지 혹은 그 사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는 내가 그 자갈길을 걸을 때처럼 한 번에 한 걸음씩 친구들과 꼭 달라붙은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테두리에 매달려 그리고 우리의 시야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내내 그렇게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실천으로서 심지어 하나의 임무로서 파수하기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며 망루에 머문다. 우리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조차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다고 선포한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언제까지나 지속될 아름다움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연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기다리는 자세는 밤의 공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아침에 우리의 운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망루에 머물기도 하지만 그 경우 새벽 대신 오직 황폐함만을 상상한다. 우리는 앞에 놓인 것에 대해 은혜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두려움은 이 어두운 길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밤기도의 기도에서 우리는 파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물론 나는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심야의 경비원, 경찰, 소방관, 군사용 레이더를 응시하는 모든 눈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또한 이 기도를 드릴 때 나는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기다리며 파수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파수하는 이다. 밤에 깬 채로 자리에 앉아 정말로 들었는지 확실치 않은 소리에 혹은 마음속 두려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인 적이 있다면 파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파수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파수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 이상을 함축한다. 그것은 운전면허 시험장 대기줄에 서 있는 것 같은 지루한 불안함이 아니다. 파수하는 것은 주의력, 갈망, 그리고 소망을 함축한다. 그것은 북적거리는 공항에서 꽃을 손에 들고 오직 한 얼굴을 찾고 있는 연인이며 출산의 첫 징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예비 엄마고 수술실 밖을 서성거리는 친구다. 신자의 변함없는 자세는 고대하면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놀랍고 기적적인 것이든 조용한 변화의 물결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기를 나타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병든 이에게 치유를, 갈등의 평화를, 실망의 격려를, 혼란스러움의 명료함을 가져오시기를 기다린다. 때로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때로 병든 이는 죽고, 갈등은 심화되고, 실망은 깊어지고, 혼란은 심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파수하며 기다린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순간, 곧 랜턴 불빛이 비추는 이 작은 테두리가
길 전체가 아니며 이야기 전체가 아님을 알기에. 조금 건너뛰어서 나는 공동체, 정의 추구, 영적 형성 등 영성 생활이 이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들에 자주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가 제공하는 전부라면 최선은 시간 낭비고 최악은 억압적이고 악의적이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우리의 생애 안에 있다거나 무덤 이편의 삶을 수월해지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있지 않다고 선포한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기다리며 파수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시간의 빗장을 부수고 영원을 가져오실 때까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주적 재배열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아름다움이 끔찍함보다 오래 지속되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으리라는 단독 증거다. 비록 세상은 어둠의 수위로 덮여 있을지라도 내가 계속 파수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갈망하는 것들이 그저 희망사항이나 종교의식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굴려나간 돌처럼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권과 안락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영성이나 기도의 감정적 유익에 대해 사색할 것이다. 누군가가 믿는 것이 엄밀하게 진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을 때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낭비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역경에 직면할 때 바울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써 즉 장차 올 그 나라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자신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숨죽여 기다림으로써 신정론의 신비를 견딘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종말론적 소망, 즉 하나님이 마침내 이 슬픈 옛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리란 소망이다. 예수님은 겨울이 물러가리란 것을 일깨워주는 우리의 첫 번째 청각적 알람이시다. 그분의 부활은 생생한 살집이 붙은 약속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단지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기념품만 남기고 가시지 않았다. 그분은 계속 일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성령을 보내셨다. 부활의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시제에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올 나라를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를 기다리며 파수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엿볼 것을 기다리며 파수하기도 한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파수의 기회를, 즉 종말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파수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쓴다. 차분하고 기민한 채로 조용히 앉아 있되 긴장하거나 안달복달하지 않는 경험 많은 조류 관찰자는 이것이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 갑작스럽게 시야에 불쑥 들어오는 그런 종류의 장소임을 안다. 그는 이것을 기도에 비유한다. 가만히 앉아 영광을,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쓴다. 물론 때로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빗속에 앉아있는 긴 하루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에게
기도의 경험 중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나는 이런 종류의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즉, 그 일이 일어날 때 볼 수 있을 만큼 눈이 충분히 뜨여 있고 정신은 느긋한 동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깨어있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제자도는 바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식하는 법을 평생 훈련하는 것이다. 오랜 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산만함과 두려움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 우리는 파수하기를 배운다. 침묵, 고요함, 주의력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디지털화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공급 부족이다. 니콜라스 칸은 그의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테크놀로지 사용으로 인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재조직됨으로써 더 작고 단편적인 정보를 낙하채듯 받아들이는 것은 잘 하게 되었지만 어떤 한 사람이나 논의, 경험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잘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주의력은 치명적인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교회의 임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계속 열려 있기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장차 오실 왕을 깨어서 기다리며 매주 모인다. 그리고 오류본 협회, 미국 야생동물 보호협회와 같은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조용하고 간과된 영광을 의외의 그러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다. 지금도 우리는 장차 올 구속을 엿보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인다. 기도를 통해 회중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인식하도록 우리의 눈을 훈련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4장의 중간 정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저 4장의 나머지 부분은 정도면 읽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시작하신 우주적인 재배열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가까이 더 뚜렷하게 느끼고 그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